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구나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한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압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 말씀을 하셨다가 또 저 때는 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긍휼이냐 율법이냐 이 두 가지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귀신에게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왜 그들이 마귀의 자식인가를 모르고 그들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남을 정죄하고 있고 또 스스로도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두 분이나 되는 것 같이 이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때는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때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다가도 또 다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면서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의롭게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는 것이 세상 사람의 눈에 의롭게 보입니까? 그것은 순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기준이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모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믿음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의를 요구하고 또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아닌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할례 받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할례는 표징입니다. 그들에게 할례는 구원을 받은 성도의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할례가 그들에게 너무도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고 우리 이방인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자꾸 믿음으로 살리라는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반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항상 다 지키라고 반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는데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를 보내시지 않지 무엇하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쓸데없이 죽게 하셨겠습니까? 율법을 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이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아멘. 만약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이고 그것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은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게끔 이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의롭게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사는 것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느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알지도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율법 왜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지키면 좋을 것 같아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인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행위로서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너는 어떻게 내 믿음을 보이겠느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행위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알고 있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내 믿음을 보일 수는 없지만, 그럴지라도 성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고 마음의 확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했다가 저 말씀을 했다가 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이 없는가 하면 바로 율법에 의해서 진리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노아를 구원하셨을 때부터, 아니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부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에 미혹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율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삼가 지키고 있는 모든 행위가 율법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6쪽입니다. 신약성경 76쪽 마가복음 12장 32에서 34절입니다. 아멘. 이 설교를 그리스도 편지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지식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떠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시대에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 서기관은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만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에서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천국에 가까이 가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낫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성경에서 그런 것을 알고 있어서 가까이 있어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그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율법을 지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몸을 사랑하려면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 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직도 몽학 선생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왔으면 몽학 선생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율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셔요. 그런데 이 서기관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서기관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마 거의 모든 목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서기관을 봐라, 이렇게 지혜가 있으니까 대답하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서기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기업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실현을 하시겠습니까? 오직 한 분이신 그분께서 왜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가 저 말씀을 했다가 하겠습니까? 율법을 폐하셨으면 완전히 폐하신 것이지 왜 그 일부를 남겨두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멍해가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반하는 말씀을 보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귀신들이 떨고 있습니다. 왜 떠느냐면 그들이 곧 받을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고 오직 우리 인생들에게만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귀신들이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은 멸망을 당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고, 그것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아멘.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해서 비만 오면 두려워했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쌓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바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구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들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되냐? 내게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보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귀신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떨고 있는데, 이 시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담대합니다. 속이는 자는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고 있는 자는 너무도 담대합니다.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너무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배짱이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또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사람이 전하는 말을 100%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있다,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 죄를 성수하고 있다 하면서 이 시대에 삼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귀신들도 떨고 있는데,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행위로 가리고 있고 은사로 가리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런 것을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미혹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떨지 않고 있습니다. 미혹을 하고 있는 귀신들은 자기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까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미혹을 당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너무도 담대하기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왜 인용을 하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괴로움을 당합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누가 괴로움을 당하는가를 여기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목사만 선지자입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미리 안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미리 알아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으니까 너는 어떻게 내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다음 뉴스에 그게 나왔죠. 우리나라 기독교 청년 애들이 몇 명이 그 인도의 아주 유명한 불교 사원이래요. 거기 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지옥에 간다고 떠들었답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한참을 떠들었대요. 근데 마침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 스님 한 분이 거기서 무건 수행을 하고 있었대요. 그 하도 떠드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말을 했답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거기가 불교에서는 4대 성지 중에 하나래요. 거기가.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일을 합니까? 다 자기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행위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 기독교인들 저러니까 늘 욕 얻어먹지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저 자기 열심으로 내 믿음을 보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만 선지자고 나는 평신도라서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함으로 보이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압니다. 자기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하면서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떨고 있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마음에 한껏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입니다. 이방에 대해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의 선민임을 강조했습니다. 내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따라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바로 안다면 어느 편이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로 인하여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원수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원수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죄인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원수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받을 괴로움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이 괴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너무도 담대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믿음을 이렇게 행위로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마음에 한껏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바로 확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아멘. 얼마나 탄식을 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까지 탄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허탄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의 행위로 행함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야고보는 아주 탄식을 하면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 내 믿음을 행위로 보이겠다고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 내 믿음을 행위로 보이겠다고 하면서 더욱더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늘 교회는 그렇게 급속히 타락을 해왔고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율법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앞서까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율법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는 단 한 번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5번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는 10번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야고보는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율법을 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헛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를 요구할 때 그것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을 요구할 때 그것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사실 로마서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기초에 두고 믿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려면 사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처음을 시작할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형제들에게라고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율법을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율법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종교화되기 시작을 하는 니케아 공회가 있은 후부터 그들은 다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가까이 교회는 변형된 율법의 모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거꾸로 보면서 행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미혹을 당했는지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율법입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알게 하시면 성도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율법입니다. 11조 율법입니다. 여러 가지 예배 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 다 율법입니다. 정해서 내고 있는 헌금 율법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다 해도, 그렇게 믿고 있다 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교리를 행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강해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공격을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몇 번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학 선생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내 혈과 정의 욕심을 끊는 큰 고통이 따르게 되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동하고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 믿음이 헛것이 되면 사망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이 헛것이 되면 나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들은 멸망을 당하는 짐승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똑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사람들은 율법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정말 강합니다. 아니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도 쉬운 것인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기에 그것을 끊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의 이성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내 조상대대로 지켜왔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지켜왔고 내 아버지가 지켜왔고 그리고 내가 지켜왔습니다. 사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이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종교개혁자인 루터까지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는데 말을 한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푸라기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기존의 율법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너무도 걸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교리를 야고보서는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몽학 선생에게서 인도함을 받던 사람이 믿음이 없이 몽학 선생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몽학 선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 같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안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퇴직을 한 사람이 다음날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출근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마약을 한 사람이 금단 현상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담배를 피웠습니다. 술은 거의 하지를 못했지만 담배는 어느 정도 기간 피웠습니다. 물론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되었던 일정 기간 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참지를 못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끊었는데 사실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꿈에서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담배라는 것이. 세상의 것도 그렇게 끊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나쁜 것인데도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율법의 모양은 너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율법의 행위를 끊는다는 것은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금단 현상을 갖는 것보다 더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담배를 끊으니까 너무도 깨끗하고 자유스럽고 좋은데 그런데 그 이전은 이 담배마저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도저히 못 끊을 것 같고 이것을 안 하면 마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자유한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새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로마서에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혈과 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근심을 하지
사실 하늘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혈과 정에 매여 있어서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도 쉬운 일인데 이 세상에 혈과 정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행하기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수십 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유대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오랜 세월을 신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사실 그 공동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할례와 11조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조상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침륜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스라엘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모두가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라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각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방을 대표해서 갈렙을 가나안에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슨 방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혹이 되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원망을 하기도 했고 또 간음을 하기도 하면서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너무 강해 자기들이 죽을까 봐 겁을 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율법의 행위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헛것이라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학 선생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에서 긍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긍휼의 모양은 낼지라도 실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15장 14절이요. 14절에 282쪽입니까? 네. 19절을 한 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헛된 믿음이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불쌍한 사람이냐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먹을 것 안 입고 입을 것 안 입고 놀러 가고 싶어도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헛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빚을 내서라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것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은 엄청나게 자기를 억누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 놓고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고 탄식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행위에 취해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과연 율법을 행하는 것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율법을 안 지키면 오히려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행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 외에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율법의 행위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율법에는 살인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제물로라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미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3쪽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입니다. 아멘.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러한 풍습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자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것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과연 율법을 행하는 것이냐는 그것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고, 또 율법에서는 그 어떤 이유라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한 것은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율법인가 하는 문제만 놓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불에 사르는 번제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반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아들을 불에 살라 번제로 드리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살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되었던 살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율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율법을 변개할 수 있다면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올 수 없고 아담이 죽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생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해도 그것을 지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율법을 행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수를 하는 것이고 성도의 믿음은 정말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때는 지키라고 했다가 이때는 당신 마음대로 율법에 반하는 일을 시키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반포했으니까 율법에 반하는 일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율법에 반하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는 율법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증한 일을 지시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에서 6절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 아무도 없는 이방 땅으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저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한국에 살다가 거기를 가라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며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기 자녀가 그리고 자기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탄생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 동침을 하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주신다고 해서 믿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시지 않으니까 사라는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안 주시니까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마엘이 그렇게 해서 낳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주셨습니다.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렇게 100세에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에서 2절입니다. 아멘.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와서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40년이 넘게 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0세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창세기 22장은 한 40년이 넘게 지난 후의 일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은 율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표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결박을 하고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15장 20일에서 25절까지 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 만약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15장에서 하신 말씀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았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입니다. 아멘. 그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일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죽는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면 구원을 못 받을 일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그 일을 유대인들에게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의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버릴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사실 믿기만 하면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지를 못하면 절대로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믿기만 하면 율법을 버리는 일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주 쉽게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는 일일지라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게 하십니다. 15장에서 70세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100세가 넘어서 한 40년이 지난 후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믿으면 되는 걸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절기가 잘못됐어. 그리고 율법이 잘못됐어. 11조가 잘못됐어. 그런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을 죽이는 일은 자기 혈과 정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실 사람이 그보다 더한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또한 율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 그것을 야고보는 율법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상관이 없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약속을 믿기보다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혈과 정을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고 있다는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때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어떻게 율법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율법을 안 지키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 그 율법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히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면 그의 행함과 믿음은 따로 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너무도 강한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율법을 어김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폐해야 합니다. 반드시 율법을 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폐하셨는데 나는 지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해서 행함으로 역사하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렇게 일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율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을 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고 지금 야고보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도 행하지를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환상을 받았다든지 음성으로 들었다든지 뭐 말씀을 깨달았다든지 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다고 해서 자기를 어디로 갔다고 한다든지 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행함이 있는 믿음에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에 관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 세상에 대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때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믿고 있었는데 믿음에 방해되는 일을 누군가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 시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가 믿음에 따라 행하지를 않고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잘못된 것을 죽이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이란 절기가 없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제사제를 폐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나 아주 강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을 해서 다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해서 지켜온 것을 거부하지 않고 당연히 교회에서 지키는 것이니까 지키게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신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성도는 행함이 함께 일을 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설령 이제까지는 몰랐다 해도 안 이상은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함과 함께 일을 함으로써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누가 합니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내 의지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감동을 해주셔야지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나 율법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해서 자기 아들이라도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버립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성령의 감동이 없이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법을 버릴 수 있고 이 세상 어느 종교가 법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끊어버려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온전케 못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실 내가 무엇을 내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과 절대로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낸다,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다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면 절대로 율법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율법과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과 함께 일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율법대로라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가증한 일입니다. 또한 살인을 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합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가를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은 율법과는 함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리석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또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를 전혀 모르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과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했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식한 말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혜가 없는 자의 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육적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믿음을 버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